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44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가끔 가족들끼리 여행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 사이에 먼저 물질을 내어놓고 묵묵히 운전을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숙소에 가서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할 때도 먼저 손에 물을 묻히고 일을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나 같은 형제들이 그 수고나 헌신을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혼자 묵묵히 그렇게 가족과 형제들을 섬깁니다. 그로 인해서 가족들의 여행이나 모임에 불편함이 없고 은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임에서 n분의 1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정확히 금액을 나누고 혹시나 누가 조금이라도 더 내게 되면 서운해합니다. 물론 세상의 모임에서는 이런 것이 합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더 많이 은혜 받은 사람,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고 섬기는 것이 원리입니다. 이런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신앙의 공동체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에서는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화해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은 두 번째 곡식을 가지러 온 형제들을 돌려보낸 후 신하들에게 은잔이 도둑 맞았다며 그들을 다시 쫓게 합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형제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형제 중 유다는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이 요셉을 판 죄 때문임을 고백하며 모두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단지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이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꼈을까요? 형제들, 특히 유다는 요셉을 팔 때와는 전혀 다른 신앙적인 마음으로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와 막내 아들의 생명이 하나이기에 막내 아들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슬퍼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요셉은 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으면서 형들의 마음을 시험했을까요? 형들을 시험하게 한 것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예전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동생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희생을 통해 그 가정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섬길 수 있는 물질과 마음, 건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형제와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유다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45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까? 입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읽는 탁월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격변의 상황마다 힘의 권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고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 흐름을 타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호황이나 불황이 올 때마다 그 흐름을 타며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유행의 흐름을 읽으며 자신만의 매력을 만들어가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들과 다르게 세상을 보는 시각은 나름 세상을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 가져야 할 시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입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내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커다란 풍랑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폭풍우를 헤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창세기의 인물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과 앞날을 내다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요셉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형들과 화해를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다는 죄책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요셉은 먼저 형들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자신의 고난과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온 세상이 타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 그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적인 계획 안에서 형들이 요셉을 판 사건들,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 마지막으로 형들을 다시 만난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해석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해석되고 이해되고 용서되었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도 해석되지 않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용서할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는 사랑과의 관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커다란 용광로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커다란 용광로 속에 이 작은 사건들이 녹아 하나님의 섭리라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46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신뢰 사이에서입니다. 젊은 날에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한 번 도전하고 안 되면 두 번 도전하고 또 안 되면 계속해서 도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의 선택이 나와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면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더 신중하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하고 앞으로 돌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포장한 내 욕심과 주장이었을 때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46장에서는 야곱과 그의 가정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던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에 요셉을 보러 가겠다고 결정합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먼 나라에서 총리로 살고 있으니 자신이 죽기 전에 가서 보겠다는 야곱의 간절함이 담긴 고백입니다. 죽기 전에 아들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부모님의 소망, 이것보다 더 간절한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소망대로 움직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조상들이 예배하던 브엘세바로 내려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젊은 날에 자신의 욕망대로 결정했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들이 녹아서 이제는 자신의 강렬한 욕망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내려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잘못 애굽으로 내려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뜻을 물었고 그 안에서 안도감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인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두려움은 신뢰로 변합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47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 무척 흠모하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원대한 비전과 카리스마에 빠져서 그분을 쫓아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무척 존경하던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탁월한 지적인 능력과 합리적인 사고에 매료되어 그분의 수업을 들으며 그분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때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의 사상에 흠뻑 빠져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세상과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는 그의 탁월한 통찰에 평생 그의 학문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모든 권위나 지식, 인격들이 하나님이 한때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고 인간의 인격이나 사상은 불완전할 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복종하고 따라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정치 사상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의 일정 부분을 함께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과 그 인간이 만든 불완전한 지식이나 사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전부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47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애굽의 통치 아래 노년의 삶을 의탁하러 갑니다. 당시 애굽은 세상의 최강국이었습니다. 특별히 온 세상에 기근이 있는 상황에서 애굽은 온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애굽 왕 바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과 그 자녀들은 그 세상의 중심인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들은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며 한껏 낮춥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바로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자신은 단지 애굽에 거류하고자 왔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더 나아가 야곱은 나그네의 신분으로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비록 신분상으로는 바로 앞에 하찮은 나그네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7장 마지막 부분에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애굽 땅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노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 땅이 자신이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치나 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나 단체에 속해 그곳의 경영 마인드나 시스템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또는 한 개인의 카리스마와 인격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야곱과 같이 나의 신분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 정체성이란 내가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나그네이며 내가 평생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결국 내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48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한 개그맨이 서울의 유명 학군의 엄마를 패러디한 영상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개그맨은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고 외제차를 몰며 자녀를 여기저기 학원으로 데려다 줍니다. 이 영상이 실제 그 지역의 엄마들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어서 보는 이들을 씁쓸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이 현 시대의 과도한 자녀들을 향한 부모들의 치열한 교육 경쟁을 보여주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부모들 중에서는 남들은 다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데 나만 해주는 것이 없는 것 같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점점 아이가 성장해 사회에서 자리 잡기까지 부모의 보살핌과 지원이 더욱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가진 것이 부족한 부모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성인이 된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많은 지원을 받은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하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정에서는 비록 세상적으로는 부족해도 가장 큰 것을 물려받고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축복권을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였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으며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또한 요셉과 그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서는 야곱이 마지막 생을 앞두고 요셉의 두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총리로서 애굽에서 높은 지위에 있지만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청소년 시절에는 가족에게서 떨어져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은 무엇을 물려주고 싶었을까요? 바로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어찌 보면 손자까지 자신의 아들로 만들려는 야곱의 욕심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야곱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영적 분깃을 요셉의 자녀들에게까지 직접적으로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당당하게 각각의 지파를 이룹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주어도 부족해 보입니다. 과연 그 자녀가 자신이 물려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들 중에서 연약한 자녀일수록 이런 마음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자신이 받은 축복을 흠뻑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든든한 자원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48장을 묵상하며 야곱이 자신의 평생 하나님께 받은 귀한 영적인 축복을 요셉과 그의 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물질이, 세상의 어떤 교육이 이것보다 더 귀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야곱의 축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야곱의 축복을 받고 이 야곱의 축복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축복의 그릇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신앙의 인격과 믿음이 내 안에 먼저 세워지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역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인격과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가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해 지금까지 창세기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과 그 가정들과 자녀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